한 수도사가 제자와 함께 산길을 걷다가 나무 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나무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나무가 몹시 흔들립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다. 잠시 후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독수리 한 마리가 토끼를 낚아채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또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저 토끼 오늘 초상날이네. 그걸 스승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다, 저 독수리네 집 잔칫날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수도사와 제자는 동일한 사건을 보고 있지만 그 해석이 전혀 달랐습니다.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어떤 해석이 더 멋있고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편에 서셔서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계십니까? 나무를 흔드는 바람을 보고 계십니까? 죽게 되는 토끼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잔치를 벌이게 될 독수리의 가족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다른 관점을 보면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피울 수도 있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를 당한 바울은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가이사랴의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미결수의 신분이었지만 2해 동안이나 가이사랴의 감옥에 방치되어 있었던 바울은 마침내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말함으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바울과 다른 죄수들의 호송을 맡은 지휘관은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또 그들이 처음 탄 배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 여러 항구를 경유하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가이사를 출발한 배는 이튿날 지중해 연안의 대표적인 항구였던 시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돈에서부터는 거센 맞바람 때문에 구브로섬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하며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행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항해는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속도가 나지 않았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라는 곳을 거쳐서 그레데 섬을 방패막이 삼아 남쪽 해안을 따라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미항에 닻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중해는 계절풍이 불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위험한 때였습니다. 바울은 그 시기에 항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판단하여서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겨울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항해를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대로 항해를 한다면 함께한 사람들의 재물과 생명에 큰 타격과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하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바울보다는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선장과 선주는 겨울을 지내기에는 미항보다 베닉스가 더 좋다라고 했지만 사실 항해 일자를 줄여 이득을 많이 남기려는
선장과 선주의 욕심이 담겨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편하고 안락한 곳에서 쉬고 싶은 군인들의 욕망이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과 욕심에 그 붙들린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욕망과 욕심에 붙들리면 정말로 들어야 할 말, 정말로 중요한 말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바울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얘기되었지만 그들은 막연한 긍정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운 것 같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하게 남풍이 불어오니까 그들이 뜻이 이루어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득이한 줄 알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항해는 순조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닻을 올려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센 회오리 바람, 돌풍,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제주에서 제가 밀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큰 바람, 엄청난 바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큰 바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속절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바람을 만나게 되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힘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도 순하게 부는 남풍으로 뜻을 이룬 줄 알았는데 바울이 경고하였지만, 얘기되었지만 갑자기 불어온 광풍 유라굴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 바람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15절 말씀은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따라서 돛을 올려서 바람에 따라서 맞춰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센 나머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속절없이 이리저리 떠밀려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항로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배는 해안선에서 점점 멀어져 넓은 바다로 하염없이 떠밀려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공들이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통제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가 자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짐들을 모두 다 바다에 버렸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까지 사공들이 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다 버렸습니다. 어떤 물건들을 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다 버렸고 심지어 항해를 하는 데 중요한 기구들까지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살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그 아주 신락 같은 그 빛,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갈릴리 호수에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그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탄 배의 선원들은 희생양을 선택했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고 기진맥진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절망과 낙담의 바다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그런 절망과 탄식을 내뱉으면서 그런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깊은 어두움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것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희망은 경험이 많은 선원들을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은 노련하고 용감한 백부장을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려는 바울의 마음에서 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말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전에는, 어제까지는 고통스러웠겠지만, 아까까지는 힘들었겠지만, 지금까지는 아프고 괴로웠겠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막연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여러 날 먹지 못한 상황 가운데 안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고 말할 사람 더더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홀로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말해줬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미래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는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할 어떠한 능력도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항해를 주도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해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이거 원고에는 없는데요,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나요? 성희야, 이제 그만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유 그만하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없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안 돼, 네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절망밖에 없지, 개천에서 용난다 옛말이지 이제 안 나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오고 우리의 삶을 쓸어가고 무너지게 해도, 어제까지 지금까지 실패하고 망가졌어도 이제는 안심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우리를 깊은 절망의 바다로 밀려가게 하는 그 어떠한 광풍보다 크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한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왜 서는 것입니까?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사명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살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그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죽어. 다 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안심하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눈으로 보는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을 때 와, 돈이 많으니까 조금 안락하겠구나, 행복하겠구나, 걱정 없구나, 편하겠구나. 하지만 그거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아유 큰일 났네. 아유 내일 뭐 먹고 살지? 반찬은 뭐 하지?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된 안식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눈으로 봄으로 얻어지는 평안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그거 보고서 또 좋다고 신나게 춤을 췄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 평안은 눈앞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자신에게도 말씀하시고 명하셔서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라 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도 역시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을 때 무서워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을 때에는 거대한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안심하라고 말해? 평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안전한 가운데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풍 유라굴로를 만난 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맨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풍랑이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절망과 고통의 바다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안심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안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였습니다. 안심하라고 외치고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바로 바울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절망의 구름으로 덮여 있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법입니다. 폭풍 구름이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믿음을 갖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외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주와 선장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힘있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깊은 절망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심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말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 가운데 작은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